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수인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께 엎드린 예배자로, 성전에서 은혜 받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주님께 새 힘 얻는 예배 시간 되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서도 내 등불 내 노래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 신실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3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내려주신,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주는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3년 9월 10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를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무더위도 조금씩 물러나며 지금 저희는 한반도에서 가장 멋진 계절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과 시간에 깃든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감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에게 참된 안식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으나 삶의 내용은 오히려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생산과 소비로 우리의 공허한 내면을 채우려고 했으나 우리 마음에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을 과시하는 일에 삶을 소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여름은 너무나 무더웠으며 이상 기온으로 인하여 계절의 경계가 점차 무너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편리함과 욕심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편리함과 욕심만을 쫓는 우리의 죄악과 완악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건만 내 삶의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못하고 그저 적당히, 그저 희생 없이, 그저 멀찍이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주여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 마음속에 우리의 욕심을 비워내며 죄로부터의 참 자유를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이 시간 바다 물결처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지금 하여 주께 간구.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은 쏟기 내려 원의 큰 강물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그 차고 넘치는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영원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아멘. 나의 평생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여러분 진정으로 그렇게 고백하시죠.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길이 내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갈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우리 구주를 하나님만 찬송하기 원합니다. 하리로가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김영택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뜨거운 여름 날씨가 지나가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며 오국백과 익어가는 가을이 오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쟁과 기근, 홍수와 산불 등 여러 가지 재앙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우리에게 이만큼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인교회에 이만큼 평안함 가운데 여름 행사가 모두 마치게 하시고 가을 학기 양육학교와 또한 목자님 모임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저희의 시선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손은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없는 저 북녘 땅에도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정치권과 정부가 뜻과 힘을 모아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위하며 나라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체험한 주님의 능력을 전하는 기쁨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이 식어진 자가 있습니까?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연약한 육신도 붙드셔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치료함 받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드리는 시온성가대 위에도 함께하시고 드려지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공동체 성결기로 봉독하겠습니다. 제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일이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를 어기니까 이스라엘 왕이 결코 하지 말아야 될 그 금기 사항을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향하여 또 모세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세 개를 다 어기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를 무엇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병마, 아내, 은금 많이 두지 말고 많이 쌓지 말라라고 앞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자에게 그렇게 금지할 것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가장 먼저 취했던 아내가 바로의 딸 애굽에서 온 공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국가의 왕래가 잦아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병마를 많이 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면서 은금이 굉장히 풍부해지게 되었는데 바로 전장에 그런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에 얼마나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부강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스바 여인의 방문 이후에 이런 묘사가 있는데요. 10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솔로몬 시대의 병거와 마병을 모았는데 병거가 1,400대 그리고 마병이 12,000명 엄청 많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 이렇게 많은 말과 또 마병들이 필요했겠습니까? 또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또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 같은 그런 고급스러운 나무도 뽕나무처럼 또 흔하게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군사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약속한 부귀 영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축복이 오히려 올무가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너무나도 지혜로워서 그의 지혜를 듣고자 온 천하 만국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10장은 너무나도 평화로워 보이고 또 번영하는 이스라엘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너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1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이 완전한 반전을 이루면서 어떻게 이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나,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가 있나 할 정도로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이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인 정책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려고 했던 이 솔로몬이 가장 큰 죄, 즉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죠. 여인들의 품에 있다 보니까 지혜와 부와 명예와 또 정치적 평화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느새 망각해 버렸습니다. 그것도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더 나아가 멀리 떠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이제 다른 것에 집착을 하게 되죠. 더 이상 지혜자가 아니라 그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가 늙기까지 그러한 우상숭배의 그 죄를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늙어가면서 솔로몬의 신앙이 더욱 시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말년이 어땠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 그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지금 이 4절 말씀은 다 마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온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만들었던 이 솔로몬,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솔로몬, 정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이 솔로몬이 수많은 여자들 때문에 그 마음이 나뉘어졌습니다. 아버지 다윗도 여자 때문에 7째 계명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자들의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똑같은 죄를 범했는데 그는 늙어 죽는 순간에 솔로몬처럼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에도 신신당부하기를 뭐라고 유언을 남겼습니까? 정말 삶과 마음을 다하라,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품을 다하여서 정말 진실된 그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고 그렇게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처럼 늙어 오히려 그의 신앙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버지의 당부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다윗의 길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가졌던 그 젊은이는 이제 없고 분별력과 절제력과 통제력을 잃은 채 여인들의 품에 안겨 무기력하게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노인만 보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높여드렸던 그 솔로몬은 어느새 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잡다한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7절,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모압의 그모스, 그리고 암몬의 몰록이라고 하죠. 그리고 아스타롯, 이러한 우상들을 위하여 산당을 짓고 신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분향하고 제사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신당과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다가 결국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처럼 기브온 산당에서 성전이 없었을 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드리고 그 성전에서 어마어마한 축제를 벌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참된 화목제의 기쁨을 누리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솔로몬이, 그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 솔로몬이 이제는 아내들을 기쁘게 하고 그 아내들이 섬긴 이방 신들을 기쁘게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잡다한 이방 우상들의 신전과 신당뿐이었겠습니까? 이 예루살렘은 그러한 우상의 소굴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1천여 명의 후궁들과 첩들, 그리고 그에 따른 정말 수만 명의 이 자녀들, 그리고 그들이 누리기 위한 편의시설과 문화생활, 또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생활을 다 보장해 주기 위해서 수많은 궁전들과 그러한 시설들을 예루살렘 곳곳에 지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모습입니까? 젊었을 때 멋지고 강직했던 그 솔로몬의 신앙은 그냥 7장 8장까지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영하고 번창했던 그런 모습이 소개된 이후에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백발이 되어서 나이가 많이 드셨음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행복마을,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참으로 귀감이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신앙을 물려주기 위하여 좀 아름다운 뒷모습을 끝까지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2번이나 그런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솔로몬의 마음이 가장 높아졌을 때에, 가장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이 똑같은 경고를 하셨습니다. 몇 번이나? 2번이나 꿈을 통해 나타나셔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드린 후에, 그리고 성전을 완성하고 봉헌 식을 올리고 정말 15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나도 기쁨의 잔치를 벌인 후에 솔로몬의 마음이 가장 보람을 느끼고 흡족할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솔로몬에게 똑같은 말씀을 2번이나 하셨어요. 경고하신 것이죠. 좀 길지만 9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무리 영광스럽고 잘 지은 아주 높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을 중히 여겼습니다. 그 마음이 부패할 때에 너희가 아무리 이런 성전을 그럴듯하게 졌어도 내가 이 성전을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셨지만 정말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의 아우성에 하나님의 말씀 그냥 묻혀버렸습니다. 들리지 않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떠난 이 솔로몬을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라를 빼앗아 그가 총애하는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여로보암이라는 신하는 이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징계 가운데 진노 속에서도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 시대에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를 봐서 내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기 때문에 너는 그런 고난 당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지파, 왜 2지파 아니라 한 지파냐면 시므온 지파는 이제 아예 사라져 버리고요. 이 유다 지파만 이제 이 솔로몬의 후손들, 다윗의 왕위를 잇는 그러한 계보로 유지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징계 중에도 진노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경고처럼 결국 솔로몬은 그 시대에는 평화로웠을지는 몰라도 이제 곧바로 어떤 외부적이고 내부적인 위기가 찾아온지 이제 계속 연이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밧세바 사건 이후 다윗이 계속 고난을 당한 것처럼 이 오늘 말씀 이후에 이제 고난이 계속 밀려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죠. 북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요. 솔로몬 사후 5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하나님 성전을 던져버립니다.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4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 교훈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 시작. 사랑을 할 때에는 깊은 사랑을 하라. 여러분, 위대한 사랑 하고 싶으십니까? 큰 사랑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위대하고 큰 사랑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정말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겠다 해서 막 그럴듯한 집을 장만해주고 아주 값비싼 보석을 손에다가 또 목에다가 이렇게 달아주는 거, 그거 뭐 좋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럴듯한 너무나도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 예기치 않은 위대한 사랑을 보여줬는데 그 결혼한 이후에 다른 여자를 만난다면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은, 따라볼까요? 사랑은 크기보다 깊이가 중요하다. 사랑을 무한대의 크기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은 누구밖에 없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일상의 생활 속에서 미우나 고우나 그냥 용납하고 그냥 사랑을, 진실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큰 사랑, 내가 정말 목회자가 돼야지, 선교사가 돼야지, 내가 정말 솔로몬처럼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려야지,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한 교제를 나누고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또 양육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그런 일상의 기본기, 기본 체력을 다질 때 근육이 생겨나는 것이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나무는 열매를 맺는데 그 나무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깊이 뿌리 내려 자라나야 합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면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큰 사랑하려 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조금씩 깊은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교훈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잃어버린 첫 마음을 다시 회복하라. 오늘 장로님도 첫 마음 회복, 첫사랑 회복에 대한 기도를 드리셨는데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도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묵은 땅이 어떤 땅입니까? 묵은 땅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땅이 아니라 예전에는 정말 쓸모 있게 사용하고 그곳에서 많은 열매도 추수도 맺었던 땅인데 지금은 아무 쓸모도 없는 땅이 되어버린 땅이 묵은 땅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 많은 빈집들이 있죠. 그 앞에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뭐 찔레와 이런 잡풀, 이런 걸로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된 땅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땅이 바로 묵은 땅입니다. 그런 묵은 땅처럼 변해버린 우리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단비로 촉촉히 적셔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늦은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에 늦은 타이밍은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첫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냥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공의의 비를 풍성하게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솔로몬 신드롬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처럼 잘 먹고 잘 살면, 번영하고 번창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마음을 하나님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셨어요. 신명기 3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수르는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애칭입니다. 오냐 오냐 하니까 누구의 수염을 잡아요? 아이가 갓난아이의 할아버지의 수염을 잡는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오냐 오냐 이렇게 사랑해 주니까 이 여수른이 살찐 암소처럼 비대해지고 윤택해져서 누구를 발로 찼다고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발로 찼다는 것입니다. 없인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 북이스라엘 가장 경제적으로 번창했던 여로보암 2세 때에 그들은 영적으로 가장 쇠퇴하고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외칩니다.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솔로몬 신드롬에 빠져 어떤 경제적인 번영 속에서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 헌시자처럼 내다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다 이런 신드롬이 있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어요. 어느 나라든 어느 개인이든 예외가 없어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이상하죠?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복을 얻었잖아요. 로마가, 유럽이, 미국이, 대한민국이, 중국이 복음과 더불어 경제적인 번영과 풍요를 누리게 되면 그때 이상하게 누구를 떠납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죠. 그때 여수른이 되는 것입니다. 살찐 암소가 되어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발로 차고 없이 여기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아세요. 그럼에도 너희의 그 굳어져 버린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쟁기로 그 땅을 기경하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저는 그냥 살찌고 윤택한 게 좋은데요. 지금 그냥 추수에 이 곡식 떨기 하는 작업이 좋아요. 추수할 때 암소가 곡식 위에서 막 춤을 춰요. 그건 누구나 합니다.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주인을 잃어버리는구나. 그 소에게 사명을 일깨워줍니다. 소의 사명은 뭡니까? 곡식을 떠는 건 소의 사명이 아니에요. 밭을 가는 것이 소의 사명입니다. 그 자랑하는 목에 멍에를 들이우고 그 소에 올라타게 하는 사람을 태워서 너로 딱딱한 흙덩어리를 깨트리는 그러한 밭을 갈게 하겠다고 합니다. 왜 그러한 고난을 주시겠다고 합니까? 우리 인간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멍에 속에서라도, 고난 속에서라도 나를 다시 찾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에 엄청난 고난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까? 첫 마음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 온전한 마음을 그러면서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지키게 되었습니다. 몸부림치는 회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여,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시옵시고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며 그의 굳어진 그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을 철저히 기경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를 만끽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가 목동이었던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아들에게 들려주고 그 아들도 제발
네가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20살에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렸던 이 솔로몬, 40년간 그러한 평안이 이어지니까요, 자기가 본래부터 똑똑한 줄 알아요. 본래 이 나라가 부강한 줄 압니다. 자기 때문에 이렇게 번성한 줄 착각을 했습니다. 성전을 지었던 그 기도 얼마나 은혜로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의 그 기도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최초로 지었던 솔로몬, 그럼 뭐합니까? 이스라엘 왕 가운데 최초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최초로 그 우상들의 신전을 짓는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0년이 지나면 무엇이 변합니까? 강산이 변하죠. 10년이 뭡니까? 1년만 지나도 이 도심지는 너무 금방 변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 깜짝깜짝 놀라요. 이렇게 달라졌다니. 사람도 변할 수 있어요. 목사도 10년이 지나면 그 초심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임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고시부에서 강의를 하고 시험을 치르고 면접을 할 때 계속 강조했던 것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절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초심을 끝까지 간직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순결하고 정말 순수하고 열정적인 그러한 이제 장립받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될 우리 강도사님들 보면 너무나도 나도 저런 아름다운 그 모습을 계속 간직해야 되는데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자기의 직임과 직분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이 식어집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요,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힘겹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면요,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랑하면 모든 게 쉽습니다.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사랑에 빠졌어요. 그랬더니 7년 동안 그렇게 고달팠던 이 라반 삼촌에서 일하는 일이 하루처럼 느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서울과 부산 사이가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게 가깝게 느껴졌는데, 이 사랑이 식어지면 같은 한 침대에 누워 있어도 굉장히 멀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사랑이 식어졌다면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사랑, 가정을 향한 사랑, 내 직장과 내 사업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만 우리의 일이 만사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지금 힘겹습니까? 그렇다면 어디에서부터 그 사랑이 식어졌는지를 돌아보고 잃어버린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이단으로부터 진리를 사수하고 정말로 인내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어느 순간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이 힘겹다 보면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행한 행위대로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겠다고,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슈브,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나함,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돌이키는 일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서면, 여호와께로 돌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첫 마음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교훈인데요, 우리 큰 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온전한 사랑을 하라. 여러분, 사랑하면 말을 잘 들어요. 약속을 잘 지킵니다. 아주 실천적으로도 사랑을 아주 옹골차게 신실하게 잘 이행합니다. 여러분, 말을 잘 들으면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랑하면 말을 잘 듣는 것입니까? 그게 그 말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예, 성경에 보면요,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한 증거라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도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질문이? 지금 솔로몬이 계명을 떠났어요. 법도를 떠났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물을 안 마셔도 속이 시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계명을 어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모습을 단적으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사, 솔로몬에게 뿐만 아니라 강조를 이렇게 계속하셨어요.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이방 여인을 데려오지 말라라고 계속 강조하셨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이걸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정을 사랑하다 보면 가족의 말을 듣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가족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서 결국은 가족의 말 따라, 아내의 말 따라 누구를 섬기게 됩니까? 이방 신을,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하였다고요? 하나님이 아닌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의 아내들을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걸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문 용어로 양다리를 걸친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는 것은 아무도 소속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아내도 사랑하고 내가 지금 사귀는 여자친구도 사랑합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온전한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속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서 저는 여전히 하나님도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 엎드린 삶의 예배자,
주님이 주인인 것을 알고 주님만 사랑하는 자가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번 심령 가을 부흥회 통해서 우리의 묵은 마음이 다시 기경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최선의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 교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끝이 좋아야 전부가 좋은 것이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고 하죠. 그런데 끝은 전부입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는 작은 여우를 처음에 발견했다면 그것을 잡아야 돼요. 그런 작은 여우 모두에게 있습니다. 처음에 솔로몬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가서, 젊었을 때 쓴 이 아가서의 노래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이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에 꽃이 피었는데 작은 여우, 그 사랑에 균열 가게 하는 그 사소한 것이라도 경계하고 잡아야 된다는 걸 솔로몬이 알았어요. 그런데 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작은 여우를 경계하고 잡으려 했지만 왜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사랑을 방해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려 하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이방 여인을 취하고 그것을 방치했기 때문에 결국 솔로몬의 인생 송두리째가 망해버렸습니다. 끝이 좋지 않았다는 것은 전부가 좋지 않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지혜롭고 겸손했던 솔로몬이 후반부에 한순간 무너진 것입니까? 한순간의 잘못을 이렇게 망가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는 나이 많아 1,000명의 아내와 첩을 두게 되었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뭔가 잘못되었는데 그 첫 단추를 풀고 다시 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아내를 처음 이방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맞이한 것은 훗날이 아니에요. 나이 들었을 때가 아니에요. 언제부터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을 때, 성전을 지었을 때부터 그는 바로의 딸을 위한 궁전도 지었어요. 성전을 7년간 지었다면 그 궁전, 바로의 딸을 위해서 13년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핑계를 댔죠. 외교정책과 정략결혼이라는 그런 명분으로 이 땅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결혼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이 여자가, 이 아내가 만일 자기의 신을 섬기자고 하면 제가 따끔히 혼을 주겠습니다. 하나님께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절대 저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웬걸요, 계속해서 정략 결혼으로 많은 주변 나라의 딸들, 공주들을 맞이하면서 영토는 확장하고 군사력을 키우고 경제는 번영했지만 솔로몬은 더 이상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늙으면요, 죄송합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요, 특별히 남자들 그토록 젊었을 때 큰 소리 치다가도 아내한테 꼼짝 못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를 보니까 정말 군인 출신이라서 큰 소리 치면서 10살 아래 어머니를 휘어잡았는데 지금은 꼼짝도 못 해요. 그런데 한 명도 아니고 지금 1,000명이나 되는 아내들 뿐이겠습니까? 그 자녀들까지 막 아우성 치는데 솔로몬이 무슨 재간이 있어 그걸 감당해 낼 수 있겠습니까? 결국 처음에 사수했던 그것을 방치했기 때문에 지금 요지경이 된 거예요. 처음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죄, 그게 무섭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쯤이야,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다들 하는데, 이러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게 결국 우리의 영혼에 좀이 됩니다. 누룩이 돼요. 온몸으로 퍼져가고 우리의 삶 자체를 아예 망가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마지막에 이제 후회도 소용없다는 걸 알고 깨달음이 왔어요. 전도서에, 그 나이 많아 썼던 전도서에 참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 한마디를 하고 있는데요. 여우 한 마리, 작은 여우 하나 정도가 아니라 파리 한 마리가 향수 전체를 악취나게 한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이렇게 우리한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 세번역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향수에 빠져, 시작.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이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힌다. 아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결국 그 파리 한 마리 때문에 향수가 못 쓰게 되어 버렸습니다. 여우, 작은 여우 하나 방치해서 모든 꽃 피는 것들이 다 짓밟혀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죄. 그런데 죄의 무서움은 그게 증세가 없다는 거예요.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게 암과도 같습니다. 증세가 없기 때문에 이 말기가 될 때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해요. 그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암이 온몸에 퍼졌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죄라는 것이 바로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작은 죄라도 경계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매 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예화 두 개를 들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큰 부흥을 경험했던 이 노스햄프턴 교회, 제가 금요기도회 때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얼마나 엄청난 부흥이 마치 이 장대원 교회처럼 이 노스햄프턴 교회 가운데 일어난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정말 20여 년간 심호하면서 영국에서 조지 필드도 그리고 요한 웨슬리도 방문하면서 이 동부 지역 전체에 성령의 부흥의 불길을 퍼뜨렸던 이 노스햄프턴 교회. 그런데 5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 직분자들을 중심으로 성도 전체가 마음이 묵은 땅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5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이 직분자들의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좀 죄를 지을 수 있죠. 음란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잘못된 이 잡지책을 돌려보다가 그걸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치리를 했어요. 뭐 굉장히 강하게 치리한 것도 아니에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수찬 정지. 그런데 이 직분자들이 그걸 자기들 망신 줬다라고 마음에 앙심을 갖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자녀가 11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사례비가 동결돼서 한 번은 좀 사례비를 올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 당회가 그것을 빌미 삼아서 이는 사꾼 목자다라고 신임 투표에 공동회에 통해 붙이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230대 23, 9대 1. 230여 명의 성도들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를 사꾼 목자로 결국은 교회에서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결말이 굉장히 비참해 보이죠. 그러나 오히려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골의 한적한 인디안 교회에서 6년간 저술 활동에 몰두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아름다움과 영광에 대한 글을 쓰고 지금까지 200여 년이 넘도록 미국의 경건 운동을 책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지금도 주도해 가고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영향을 받은 존 파이퍼 그리고 팀 켈러 그리고 많은 개혁주의 또 침례교도 목사님들을 위시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몰라요. 반면에 이 노스햄프턴 교회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지만 우리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떠난 이후에 이 노스햄프턴 교회는 박물관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지금 제가 코네티컷이라는 이 동부 지역에 가서 이 노스햄프턴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 작은 이 머릿말 하나만 남아 있더라고요. 뭐라고 돼 있었냐면 25년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심우했던 교회. 반면에 우리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후손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예화를 통해서도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1명의 부통령, 3명의 상원의원, 3명의 주지사, 3명의 시장, 13명의 대학 총장, 30명의 법관, 300명의 목사와 교수와 변호사. 이처럼 이 에드워즈의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미국의 경건운동과 정치와 경제에 앞장서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예화는요. 믿음의 선배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해준 우리 장로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교인의 대표예요. 교회의 대표는 담임 목사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헌법적인 걸 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수인교회 장로님들의 첫 마음이 참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이번 장례를 통해서 좀 확인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일 이제 당회를 늦게까지 마치고 입간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참 가슴 아픈 그런 질문 하나를 들었어요. 우리 천호교 집사님이 10여 년간 이 암투병 하면서 이제 우리 딸들밖에 없는데 이제 사위가 있으면 보통 운구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친구들이 오거나 아들들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운구할 사람이 너무 없었나 봐요. 그래서 4명이 운구하면 되는데 2명은 상조회사 직원이 하면 되고 이제 1명은 큰 딸이 한다는 거예요. 작은 딸은 영정을 들고. 근데 1명만 좀 내일 운구해 줄 사람이 없습니까? 그 질문 자체가 너무나도 속상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아마 식사하다가 체하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안타까우셨겠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들 다 일터로 가셔야 되고 집도 멀거든요. 그런데 한 장로님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모두 힘들더라도 내일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나오시죠. 저 이 한마디 들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먼 곳에서 또 내일 힘들 텐데 새벽부터 나올 수 있겠어? 이런 생각에 부목사님들이 운구 도와주면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웬일입니까? 우리 9명의 장로님들이 있는데 몇 명이 나왔을까요? 다 나왔어요. 다 나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 분은 밤새 또 용인에 가시고 시흥에 가시고 또 울산에 가시고 나올 수 있었으면 나오셨을 거예요. 6명의 우리 장로님 남양주에서 구리에서 그리고 은평구에서 오셔서 역사적인 우리 장로님들 모두가 운구를 하는 이러한 일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다들 집도 멀고 어젯밤까지 너무 힘드셨을 텐데 또 오늘부터 이렇게 어떻게 이 새벽부터 일어나 일을 하실지 참 걱정이 된다고 했더니 한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가시는 길 후배들이 끝까지 동행해야죠. 얼마나 제 가슴에 울림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힘들게 고생하셨던 우리 성도님이셨는데 우리 수인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천국으로 환송받으신 교회장 치고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곁에 가셨습니다. 참 시간이 지나고 직분을 받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중심을 잃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렇게 일이 힘겹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우리 수인교회 장로님들 보면 또 지금도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우리 교사들 보면 또 우리 목원들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목자들 총무들을 보면 여전히 우리 수인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처음 마음을 회복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손에 있는 부귀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금보다 더 귀한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금보다도 귀하다 찬양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광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늘어지지 않고 우리가 힘차게 부를 때 이 시간 우리가 3절 박수 치면서 정말 주님 오실 때 금보다 귀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빠르게 우리 부르겠습니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박수 치면서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우리 기름 준비하면서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그러나 우리 다시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 또 귀하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을지라도 다시 한번 그 처음 마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그 마음이 정말 묵은 땅과 같아진 우리의 마음이 말씀과 성령으로 기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은 그러면 마침내 축복의 비를 풍성히 내려주시고 인생 끝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솔로몬처럼 처음 마음 잃어버렸다면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은 땅을 기경하여 돌같이 굳어진 우리의 심령이 말씀의 쟁기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단비를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향한, 배우자를 향한 그 마음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시 그 마음이 식어졌다면 주여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 평생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여소름과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향한 그 사랑이 아버지 식어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있는 작은 여우를 경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한 마리의 그 파리가 정말 향수를 악취하게 할 수 있도록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제 가운데 지금 빠져 있다면 아버지 주님 앞에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서라고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정말 간절히 아버지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담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흠뻑 붙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일상에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그 처음 마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묵은 땅처럼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이 말씀의 쟁기로 깨어지게 하시고 거기에 담비로 꼭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수론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축복을 누린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주님을 발로 차지는 않았습니까? 살찐 소가 추수 때 곡식 떨기만을 좋아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소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음 마음을 잃어버려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고난 가운데 우리의 처음 사랑을 하나님 앞에 회복해 달라고 다시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멍에를 지우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다시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묵은 땅을 말씀의 쟁기로 기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성령의 담비를 우리에게 흠뻑 내려주셔서
다시 우리가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에서, 또 배우자로서, 아버지로서, 또한 직장과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기름 준비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힘겨운 중에도 아버지 온전히 드린 11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정기연금으로 파송 선교사님들을 돕습니다. 또 목장에서 우리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또한 돕기 원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또한 구제원금과 장원금을 통해서 우리 소외된 이웃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옥합을 깨트리는 마음으로 드린 거액의 헌금뿐만 아니라 정말 2랩돈을 드리는 그 가부의 마음으로 주 옆에 드린 정말 작은 헌금이라 할지라도 주님 가진 것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이 우선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물질이 부족하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물질 때문에 떠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에 늘 감사함으로 매일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일상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더욱더 경험하며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드리는 예물이 또한 요셉의 창고가 되어서 또한 양식과 도움이 꼭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부터 또한 시작되는 제자훈련과 양육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로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항암과 또 방사선 치료 중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암이 발견되어 또 다시 수술 날짜를 잡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뇌경색으로 또한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고쳐주심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사랑 우리 강신자 권사님 주여 다시 붙들어 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밝은 눈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를 떠나보내며 정말 너무나도 허망하고 허무하게 한 주간을 보냈을 우리 유족들에게 하늘의 위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3년 9월 10일 교회 소식입니다. 금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제11차 예담3 금요 기도회를 영적 대각성을 위한 기도라는 주제로 진행 중입니다. 10시 이후에는 개인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주 기도 및 특송은 로뎀 목장입니다. 오늘 권사회 원례회가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023년 9월 넷째 주일에 가을 심령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번 가을 심령 부흥회는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예배라는 주제로 새 중앙교회의 이기혁 원로 목사님과 동일로 교회의 김호용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며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3부 예배 시간까지 특별 집회로 이어집니다. 다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세요. 교회 공지사항입니다. 70주년 비전분과의 핵심 추진사항으로 숭인교회가 새로운 교회를 분립개척하기로 당회가 결의했습니다. 준비위원장으로 유두식 장로님, 해당 분과 위원장으로 문용성 장로님이 섬겨주시며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숭인교회 설립 70주년인 2026년에 맞춰 온 교회와 성도님들이 생명을 낳는 희생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가을학기 양육학교가 9월 13일에 개강합니다. 포스터를 참고하시어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주세요. 실버교실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행복마을을 대상으로 재밌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강은 9월 17일 점심 식사 후 1시 30분에 중고등 부실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2023년 2학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구비 서류를 담당 교역자 혹은 사무실로 10월 1일 주일까지 제출하여 신청해 주세요. 대상은 교회 등록한 교인으로서 중, 고 등 대학 재학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신기록 목사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명단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고 추가할 수험생 명단이 있다면 노철 목사님께 알려주세요. 숭인교회 사랑부와 작은 자 교회가 연합 수련회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권사님의 남편고 천호규 집사님의 장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14일에 해성교회에서 하는 소그룹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9월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 봉사 안내입니다. 주일 식당 봉사 목장은 게시된 포스터를 참고하세요. 이번 주 식사 대접은 김보성, 최문경 집사님 가정에서 하셨습니다. 예, 9월 10일 2부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광고 중에서 급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광고를 알려드렸는데요. 그것은 바로 당회가 교회 분립 개척을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너무 잘 알지 못하면 교회가 뭐 쪼개지는 거 아니야? 당장 뭐 분립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3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이제 70주년 중요한 핵심 사항 중에 비전 분과에서 또 논의된 것을 당회가 그렇게 결정을 하였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희생과 대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은 이 비전을 향해서 정말 꿋꿋이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에 이제 장례 치르신 우리 김혜숙 권사님과 우리 경주 경진이 오늘 또 인사드리러 나왔는데요. 예, 우리 작은 딸만 왔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우리 어머니랑 성도들에게 인사할 때 여러분 좀 격려의 박수로 예,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우리 작별하는 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병국 집사님, 늘 매주 성으로 수고해 주셨던 장영신 집사님, 금요일날도 찬양으로 수고해 주시는데 멀리 이사를 가셨는데도 1년간 계속 우리 수인교회 나오다가 이제 이미 가정 모두 자녀들을 위해서 근처 교회로 가시기로 결정을 내렸고 저는 이제 그런 결정 내리면 우리 성도들 모두 다 그런 걸 존중해 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저에게 인사만 하고 기도받고 가시는데 제가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냥 조용히 갈게요 이렇게 하고 그냥 떠나버리시는데 정말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은 건데 우리 수인교회가 친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또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편한 마음으로 충격받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또 편한 마음으로 또 우리 장영신 또 민명국 집사님과 또 기울이 기백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꾼으로 파송한다는 생각으로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뭐 성우라서 앞자리에 계실 것 같은데 우리 가족들 혹시 같이 오셨으면 우리가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멀리 이사해서 교회를 떠난 분들 있으면 이렇게 좀 환영받고 또 아름다운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도 되겠냐고 하니까 목사님 그럼 감사하죠. 이렇게 해서 저도 좀 너무 감사했는데요. 고맙습니다. 오늘 또 식사 대접하신 김보성
최문경 지사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식사란이 비어 있는 걸 보고 감동이 되었대요. 감동이 돼서 오늘 식사를 대접하시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함께 일어나서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며 건면하면 좋겠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끝까지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끝까지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음의 작은 여우를 경계하며 사소한 죄를 방치하지 않고 식어지고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처음 마음을 다시 회복하여 끝까지 주님만을 사랑하고 또한 맡겨주신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더욱더 신실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수익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